오늘 계속해서 우리 산상보훈 7장 오늘 앞부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먼저 앞부분에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원래는 이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로 되어 있었죠.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벌써 십몇 년 됐더라고요. 그 영화의 아주 유명한 대사로 유행어가 됐었죠. 너나 잘하세요. 네, 참 중요한.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제발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1절, 2절에 먼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요즘 말로 이제 뒷담화하고 우리가 혹은 입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 참 많이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마음이 조금만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늘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비판하지 말랍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2절에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이 말씀을 접했던 것 같은데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살다가 이 말씀 보고 처음에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습관이 잘 안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른 친구들이 저를 욕하는 걸 들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그럼 몇 번 보니까 이렇게 고치도록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라. 그것이 돌아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실은 참 지금 정치 뉴스에서 자주 보는 얘기죠. 그 사람의 말로 다시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히고 그 사람의 행동이 또 똑같이 자기도 그러고 앉아있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 또 이 세상에서의 너무나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특별히 요 2절 말씀에요. 너희가 남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요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7절 38절에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 7장 1절 2절 남을 판단하지 말고 또 이 되질하여 주는 이 되질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되박이라고 했죠. 이 나무의 상자에 거기에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정량을 이렇게 주는 건데요. 이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나 방금 요 누가복음 말씀과 요 마태복음의 특별히 요 누가복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오늘 2절에도 자세히 보면 그냥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비판하고 막 할 때 사실은 그 중간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관계 속에서 그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심판해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또 이곳에 오늘은 지난주에 걱정을 놓고 가셨죠. 저도 걱정 없이 한 주간 참 잘 살았는데 심판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또 내려놓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에요. 어찌하여 넌 남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티는 이 아주 작은 점 같은 겁니다. 들보는 우리가 왜 대들보라고 하죠. 그걸 옛날로 들보라고 하는데요. 큰 나무입니다. 나무 이렇게 막대기 두꺼운 나무를 얘기하죠.
남의 눈에는 티가 있는데 내 눈에는 나무와 들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너나 잘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은 심지어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야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빼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문제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제발 우리를 주님 앞에, 진리의 빛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해서 자학하는 정도로 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삶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요. 이것을 이제 거울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보면 막 짜증나. 저 사람 싫어.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나의 모습이 저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울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그렇게 그런 기능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이 들보의 문제인데 내 문제인데 내 상처인데 나의 왜곡인데 나의 오해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들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안에 상처가 없는가? 내 안에 삐뚤어진 생각이 없는가? 진리가 아닌 생각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사실은요, 상처는 있죠. 누구나 있죠. 그리고 과거에 얻은 것이죠.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경우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버릴 건 버리고 던져버릴 건 던져버리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상처에 더 이상 우리가 매몰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시선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자신을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사실 친절한 금자씨를 잘 안 봤는데, 영화는 모르겠는데,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두부를 갖다 줬는데, 이걸 툭 치면서 너나 잘하세요. 뭐 이랬다고 해요. 기사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에 영화나 노라에 보면 사실 기독교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 되게 많이 비판하는 영화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뭐 그들의 시선이 왜곡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맞는 말도 있죠.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 안에 정말 다른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 교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또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또 솔직해지고 겸손한 모습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위선자가 아니라 그냥 위선을 차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고요. 그 큰 차이는 남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가. 이것이 전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안에 들보를 빼는 것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사실은 이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 1절, 2절에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마라. 결국 니네가 심는 거대로 거둔다. 그리고 너희가 심는 것을 하나님이 또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중요한 자연계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나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삶에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심지 않고 좋은 것을 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5절 이 남에 대한 비판 또 좀 더 넘어서 우리 안의 문제를 보고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사는 그런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또 우리 안에 먼저 우리를 너나 잘하세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 더 한 단계 가서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연결이 일맥상통한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골든 룰, 황금률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이 씁니다. 세상과는 참 반대죠. 세상은 give and take가 세상의 원리라면 여기서는 먼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렇게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하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과 역지사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인천 서구의 어떤 집에 이제 아파트에 아이들이 맨날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케이크를 사서 아랫집 할아버지한테 갖다 줬습니다. 저희가 띄어서 죄송해요 이러고 선물과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편지를 주신 걸 보고 나서 이렇게 답장을 해서 다시 그 위층에다가 주시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뉴스에 나왔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친필로 손으로 편지를 쓰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단다.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게. 지금처럼 그대로 해도 된다.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할아버지 손녀도 초등 6학년 3학년이야. 낮에는 아무도 없다. 지금처럼 놀아. 이렇게 편지를 써주시고 치킨 사 먹으라고 5만 원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이분 진짜 좀 제발 크리스천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 물론 층간소음이 또 위층 아래층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고 또 조금이라도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오히려 대접하는,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일단 우리나 잘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를 또 이렇게 한 단락으로 봤는데요. 먼저 아까 앞에서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이어서 아주 또 우리가 어디서든지 꼭 들어봤을 만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9절부터 계속 이 구함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역시 같은 본문에 같은 이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서의 차이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든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숨바꼭질을 하죠. 아이들과 또 혹은 친구들이 하죠. 특별히 이제 부모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일부러 이렇게 숨습니다.
근데 이제 애기들이 너무 어리면 무서워하거나 혹은 걱정할까봐 일부러 이렇게 보이게 숨어요. 이렇게 보이게, 다 보이게. 왜 그럴까요? 발견되려고 숨는 거예요. 네. 그 발견되는 것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제발 나 좀 발견해줘. 제발 나 좀 찾아줘.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줄게. 라고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많이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 본문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보면요,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삶은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 이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전보다 적극적이게 되고 전보다 도전적이게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또 내가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생기고 사막에도 길이 생기고 하나님은 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또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아주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하게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참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멋지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그렇게 뭔가 포기하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낙심할 때도 있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또 구하고 또 두드리고 또 찾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 세 번째 단락은 13절, 14절의 좁은 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해서 그 길로 들어간 사람 많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길과 분명히 생명을 따라가는 길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비슷할 때도 있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원리와 논리 안에서 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또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길이 좁은 길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그 좁은 길이 또 넓은 길이 되고 그 좁은 길이 무엇보다 주님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이 되어서 결코 좁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좁아 보이지.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은 결코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갈 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 또 사랑의 길, 또 역지사지의 길,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동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또 세상의 이거 논리와 이렇게 같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냥 읽어도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 우리 삶의 뼈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쉬운 삶은 아니죠. 쉽게 되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못하는 삶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이 방향, 이 올바른 방향,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점점 이 정말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또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세상과는 다른, 그러나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또 사람들도 너무나 원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다. 진짜 그리스도인, 니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며 좀 진짜답게 살아봐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외침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는,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